유의무의에 대해서는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유의입니까? 무의입니까? 무의죠. 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어른들을 존중하고 젊은 사람들을 또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모든 어른들이 다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일 때 우리는 부자로 살 수 있는 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짜는 뭐죠? 가짜서는 죄를 짓는 것. 그게 복을 까먹는 일이고 진짜서는 진짜 복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의로서 선을 짓지 않으면 무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작이라도 자꾸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흉내를 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훈습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진짜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어떤 것을 단정한 선과 구본선이라고 하는가? 지금 사람들은 근신하고 공손한 선비를 보면 모두 한결같이 그가 착하다고 칭송하며 그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차라리 거칠게 날뛰고 다듬어지지 않은 질박한 자를 선택할지언정 형식상 교양을 갖춘 근신하고 공경하는 선비들에게 대해서는 설령 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할지라도 반드시 덕의 적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세속 사람들의 생각이고 분명히 성인의 선과 선악과는 상반합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이 한 가지 실마리만 미루어진다 해도 세속의 판단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은 그릇되지 않은 경우가 드뭅니다. 천지신명이 선의 복을 주고 음란함에 발을 내밀은 일은 모두 성인과 똑같은 시비선악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세속의 취사 선택과는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선을 하려는 자는 결코 세속의 이목을 쫓아서는 안 되고 오직 마음의 근원 은밀한 곳으로부터 묵묵히 행해야 된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사로움이 있으면은 이건 다 죄가 되는 일이죠. 순수하게 세상을 구제하려는 마음이면 곧 단정한 선이고 만약 진실로 틀어끈 만큼이라도 세상에 아첨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굽은 것이다. 또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곧 단정한 선이고 틀어끈 만큼이라도 세상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굽은 것이다. 그리고 순수하게 남을 공경하는 마음이면 곧 단정한 선이고 틀어끈 만큼이라도 세상을 가지고 노는 마음이 있으면 굽은 것이다. 이러한 것들도 모두 마땅히 섬세하게 잘 분별해야만 한다. 단정한다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뜻, 분명하다는 뜻 그런 것이고 구본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식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진실로 공평하고 진실로 진짜만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가식인 줄 알더라도 남을 돕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선행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고 마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오전에 우리 신도회장 어머니의 49제를 모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게 덕이 있는 분이었고 또 그 덕분에 아들, 딸들이 다 크게 성공하고 잘 살고 있거든. 그리고 아들, 딸들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바르고 진실함을 본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니까 그 자녀들도 또한 잘 되고 그런 거거든. 뭔가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되, 도와줬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하더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통하지 않고는 진실로 돕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하고 싶을 때면 공부해라 그러면 어찌 될까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까요? 그래 되기 어렵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짜선이나 구본선이라고 하더라도 선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4시에 일어나든 5시에 일어나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일어나면 30분 정도 혹은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러나 나는 4시에 일어나는 것을 습관 들이기도 안 하고 4시에 일어나실 때까지 가서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선이 아니라도, 또 단정한 선이 아니라도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남 잘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남에게 이로운 것이면 선이고 나에게 이로운 것이면 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오랜 세월 전부터 이기심에 찌들려서 세세생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부중생이라고. 그러나 연습을 하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무엇을 엄밀한 선과 드러난 선이라고 일컫는가? 엄밀한 선은 엄선이라고 그러고, 드러난 선은 양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릇 선을 행하여서 남들이 알아주는 것은 드러난 선이고, 선을 행해도 남들이 모르는 것은 엄밀한 선이다. 엄덕, 엄선, 양덕, 양선, 그렇죠? 이 엄밀한 선행은 하늘이 보답해주고, 드러난 선행은 세상의 명예를 누린다. 이름도 또한 일종의 복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복이 없는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유명해지려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명해지려고 안 해도 선하게 살면 유명해지고요. 또 유명해지려고 해도 악한 이름으로 유명해지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지난 가을 동안 여름 가을을 우리 뉴스를 장식해서 주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런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평생 부끄러워야 해야 될 일인데, 날마다 그래 수백만 번 그렇게 나쁜 이름이 계속 드러나도 그 부끄러워한 줄 모른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나 이름이라는 것은 조물주도 거려합니다. 명예라는 것 좋아하지 않죠. 세상에서 성대한 명예를 누리면서도 그 실질의 이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는 해괴망측한 재난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도 없이 갑자기 악명을 뒤집어쓰는 경우에는 그 보상으로 자손들이 순식간에 번성하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이처럼 음양 사이의 이치는 지극히 미묘합니다. 엄덕을 쌓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 어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고, 요즘도 그 자순남기 같은데 이름 없는 천사들이 들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끔 우리 불전함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름 없이 자기 얼마간에 그렇게 기부금을 넣는 경우들도 보는데,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이가 위험한 곳에 처해 있으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가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좀 옆에서 거들어주는 것도 작은 것이지만 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 모르게 선행을 많이 하면은 남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바보 노릇을 해도 다 바보가 아니고, 똑똑한 채 해도 다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말을 하면 청산유수로 그렇게 설법을 하면은 바위도 그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그렇다 해도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 다 허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실한 마음 하나,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를 만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런 것입니다. 엄덕을 베풀면은 그 자손들이 순순히 잘 풀리고요. 양덕을 베풀고 또 이제 양덕을 베풀면서도 얇게 베풀면은 자손들이 그렇게 크게 번성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노스님은 상자들이 꽤 여러 명 되는데 상자들에게 별로 친절하기도 안 하고 인색하게 했다 그래요. 엄격하게 하셨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다 훌륭한 스님이 되셨어요. 지금 불교 텔레비전에 그 정토에 대해서 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는 스님 있죠. 동훈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대구 삼보사에 계시는데 그 삼보사를 창건한 스님이 이제 정도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 계율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고 부지런히 연불하고 정진하셨던 분이거든요. 상자들에게 굉장히 인색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자들이 아주 뛰어난 분이 많습니다. 경을 잘 보는 분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분이에요. 요 성악산 너머에 그 하엄사 해주로 있는 각성스님 같은 분. 또 저 참선 잘하신 분으로 그 영주 보석사 조실로 계시는 건일스님 같은 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대대학 교수로 평생을 다녔던 법회스님 같은 분, 또 우리 강원에서 우리에게 경을 가르쳐 주셨던 보광스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다 그 정도원 스님 상자인데, 스승에게 그래 아름다운 이렇게 스승과의 뭐 이야기는 없는데, 스승이 그래도 제자를 잘 되도록 기도를 하고 바르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엄격하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고 풀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릴 때 행사에서 살 때 어떤 스님은 상자를 드리면은 그 당시에 손목시계가 꽤 귀했어. 그 70년대 초반에. 근데 시계를 꼭 하나씩 사주고 그랬어요. 용돈도 많이 주고. 근데 그 사람도 속퇴를 하고 그 제자들도 다 잘 풀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진실로 스스로 자신을 위하고 또한 자식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라는 뜻이라면 엄격할 때 엄격해야 되고 자유로울 때 자유로울 줄 알아야 돼.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잘 안 돼요. 제 스스로 지혜가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덕이 없어서 복이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만, 그래도 젊은 시절보다 조금씩 나아지니까 다음 생에도 또한 중노를 할 수 있는 분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죠. 이렇게 건드리 치다가 또 어떻게 되는지. 얼마 전에 우리 감사에서 여기 강의하는 것도 찍어서 약간 비치고 감사 소개된 그 출가라는 프로그램이 보셨습니까? 네. 저 거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순간순간 계속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출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살면서 남과 경쟁 안 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의 인생 지기보다는 내 스스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되면서 살고 싶다는 그 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때도 무척 바쁜 날이어서 이제 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찍어놓고 보니까 그걸 보고 좋다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옳은 선과 그런 선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만 더 봅시다. 춘추시대 노나라 법에는 노나라 사람들이 만약 다른 나라 제후에게 붙잡힌 자기 나라 사람을 속죄시켜 구해내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자공이 남을 대신 속죄시켜주고 돈을 안 받았다. 공자가 이 소식을 듣고 못마땅히 여기며 탄식했다. 자공의 아들이죠. 자가 실수를 했구나. 무릇 성인이 일을 행하면은 그 일로 세상의 풍속과 습관을 바꿀 수 있다. 그러기에 가르침의 도가 백성들에게 펼쳐질 수 있으며 단지 자기한테 맞는다고 행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노나라에는 부자가 적고 빈곤한 자가 많은데 보상금을 받는 일이 청렴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속죄시켜주기를 기대하겠느냐. 아마도 앞으로는 다시는 남을 다른 나라 제후로부터 속죄시켜주는 사람이 없을까 두렵다. 이렇게 해서 상을 주면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겸손하게 여겨서 안 받는 것도 다른 사람을 부추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상들이 너무 더 흔해져 가지고 이제 그 상에 대한 것이 좀 많이 희석되어 있지만 그래도 남들이 본보기가 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그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로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는데 그 사람이 소를 사료로 주자 자로가 이를 기꺼이 받았다. 그래서 공자가 기뻐하며 자로를 칭찬하였다. 지금부터 노란아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일이 매우 많아지겠다. 물에 빠진 건 죽잖아요. 죽음에서 살려준 거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살려준 거에 비해서 소 한 마리 받는 것은 많이 받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경제력으로 봤을 때 소가 얼마나 큰 경제력이 있는가 생각하면 대단한 상을 받은 것이죠. 세속의 눈으로 보면 자공이 보상금을 받지 않은 처사가 훌륭하고 자로가 소를 받은 일은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공자는 자로를 칭찬하고 자공을 폄하했다. 그래서 성현은 사람의 선행을 원할 때 현재 행해지는 것만 따지지 않고 그 뒤에 그로부터 말미암아 생길 영향까지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 이 일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 공부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또 잠시 한순간을 따지지 않고 긴 안목을 가지고 살핀다. 다시 말해서 성현은 자기 한 몸의 청렴을 따지지 않고 천하 중생과 함께하는 대성의 경지를 염두에 둔다. 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행하는 것이 비록 선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너건히 사람을 해칠만 하면 설령 선처럼 보인다고 해도
실제로는 선이 아니다. 반면에 현재 행하는 것이 비록 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파급 효과가 넉넉히 남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설사 선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선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본 것이 따릅니다. 그 밖에도 겉보기에는 어리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리가 되는 것이 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예절이 아닌 예절, 신의가 아닌 신의, 자비가 아닌 자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똑같은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또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 내 행동이나 내 판단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내 마음이 한결같으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한결같지 못하면 잘못된 쪽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장원심이라고, 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길게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이야기, 장구한 세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꾸준히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장원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멀리 내다본다는 그런 의미도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른 선과 거릇된 선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고 꾸준히 자기를 갈고 닦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수행할 때도 아미타불을 한번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아무 영혼도 없네 하고 내다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미타불을 챙겨나가 극락세계 태어날 때까지 쉬지 말고, 내가 나를 속이지도 말고, 또한 끊어지지도 않게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다섯째, 무엇을 치우친 선과 올바른 선이라고 하는가? 여문이공이 막 제상 자리를 차임하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을 때 천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마치 태산과 북두성처럼 우러렀다. 한 번은 어떤 동네 사람이 술에 취해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데 여공은 거기에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인에게 술에 취한 사람과는 더불어 따질 필요가 없다고 분부하며 문을 닫게 한 뒤 아예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사형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가자 여공이 비로소 후회하며 탄식했다. 만약 당시에 내가 그와 조금만 시비를 따지고 그를 강가에 보내 따끔하게 혼내주도록 다스렸더라면 작은 처벌로 큰 징계를 주었을 텐데 내가 그때 부덕함만 마음에 두어 그의 죄악이 커갈 줄은 전혀 몰랐더니 지금 이처럼 사형을 당할 지경까지 이렇게 되었구나. 그 큰 벼슬아치는 왕 같은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대들었고 술을 취해갖고 술주정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죽은 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죄를 짓고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벌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착한 마음으로 악한 결과를 행한 것입니다. 또 악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몹시 부유한데 흉린이들 짝꿍pe한 주민들이 대낮에 저작거리에서 곡식을 강도질했다. 이에 부자가 현에 고발했는데 현감이 전혀 다스리지 못해 궁핍한 사람들이 더욱 방자해졌다. 마침내 그 부자가 스스로 자력을 동원해서 그를 붙잡아 혼내주었고
이에 대중들이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물론 착한 일이 올바른 것이고 악한 일이 편협한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 다 안다. 그러나 선한 마음 동기로 악한 행위를 한 경우는 올바른 가운데 치우침이 있는 것이다. 또 악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 경우에는 편협한 가운데 올바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모름지기 이것까지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공을 우선으로 하고 사사로운 것을 뒤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좀 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항상 앞세우고 거짓을 이제 물리치려고 하면은 이것도 조금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은 또한 이것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복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흉년에,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는 어렵지만요. 여기 이제 질서가 어지럽혀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기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난동 불임사들을 잡아갖고 야단친 것, 그런 것들은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현의 관리들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부자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분이 평소에 덕이 있었기 때문에 정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덕이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섯째, 좀 보셔봅시다. 무엇을 반토가리 선과 완전한 선이라고 이름하는가? 주역에는 착함이 쌓이지 않으면 명예를 이루기에 모자라고 하고 본물이 서진만큼 쌓이지 않으면 몸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 적혀있다. 그 상서에는 상나라의 죄가 가득 넘쳐서 마치 그릇에 물건을 가득 채운 것 같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부지런히 쌓으면 차고 게을리 쌓지 않으면 차지 않는다는 것이 한 해설이다. 옛날에 어떤 여자가 절에 들어가서 보시하고 싶었는데 보시할 재물이 없고 단지 두 푼밖에 없었다. 이것을 탈탈 털어서 다주자 주지스님이 친히 그를 위해 참회 기도를 해주었다. 나중에 이 여자가 왕비인지 후궁으로 궁궐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수천낭의 금을 마차에 싣고 그들에 가서 희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지스님이 단지 제자 스님을 시켜서 물공 좀 드려주라고 분부하고는 되거쳤다. 이에 그 여인은 서운해하며 물었다. 내가 이전에 두 푼을 보시할 때는 법사께서 친히 참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천금을 희사했는데도 법사께서 직접 해양해 주지 않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이에 법사가 대답했다. 예전에는 비록 재물이 아주 적었지만 보시하는 마음은 몹시 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노성이 친히 참회해 주지 않는다면 그 진심의 덕에 보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록 재물은 몹시 많지만 보시하는 마음은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하지 못하니 제자를 시켜 대신 참회해 드려도 넉넉합니다. 여기에서 천금으로 베푼 공덕은 절반짜리 선행이고 두 푼을 가지고 쌓은 적서는 꽉 찬 선행입니다. 또 옛날 종리라는 도인이 도교를 수행하는 도인입니다. 도가의 단법을 여동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조한테 전해주면서 무쇠에 손을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도술로 세상을 제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여조가 물었습니다. 근데 새로 안 변하고 금으로 남아있습니까? 이에 종리가 대답했습니다. 500년 뒤에는 본래 모습 새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여조는 그 도술을 거절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500년 뒤에 가짜 황금을 가지고 있을 사람을 해치는 셈 아닙니까? 그런 도술이라면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종리가 여조를 겁고 칭찬했다. 도가의 도를 완전히 닦아 신선이 되려면은 3000가지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너는 지금 이 말 한마디로 3000가지
공덕의 수행이 완전히 차버렸다. 이것 또한 한 가지 해설이다. 또 선을 행하면서 마음이 그 선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성취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것이 원만해질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이 선에 집착하면 비록 종신토록 힘써 부지런히 행할지라도 끝내 절반짜리 선에 머물고 만다. 안으로는 자기를 보지 않고 밖으로는 남을 보지 않으며 가운데로는 나와 남 사이에 매개하는 보시하는 재물, 물건도 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세 바퀴 삼륜의 본체가 텅 비었다고 삼륜 공덕이라고 말하고 바로 일심청정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보시를 불교와 건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라고 부른다. 이러한 즉 한나의 족살로도 무한한 동록의 시열을 끌 수가 있고 한순 가지고도 천겁의 죄를 다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가령 보시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집착한다면 비록 한금 수십만 냥이라도 복이 꽉 차지 않는다. 이것이 공덕에 관한 또 하나의 해설이다. 이해가 되는 말들이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과연 두 푼을 가진 사람이 두 푼을 다 공양할 수 있을까요? 자, 큰 재벌이 되었다고 해서 수십 대 수레분의 황금을 공양할 수 있을까요?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진실한 마음이죠.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면 공이 그냥 전체 헛된 쪽으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를 하고 그 보시를 하고 나서는 공을 바라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 주는 집착이에요. 주는 집착이고 무주는 이게 이제 무집착이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 무주는 주도 어려운데요. 소문나게 남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문 안 나게 남주는 게 시치미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냥하는 매를 길들여 가지고 그 매가 이제 그 매에게 그 어떤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매에게 자기 매라고 하는 이름표 붙이는 걸 시침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딱 빼버리면 뭐죠? 주인이 없어지니까 누가 가져간지 모르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시침이 딱 떼고 이야기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무주상 보시는 무엇을 하되 그 시치미를 끊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뗀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서요. 살면서요. 항상 탐욕을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탐욕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내 탐욕을 경계한다. 탐욕을 막아서 그 탐욕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탐욕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 다음에 그거는 버린다는 뜻인데 무엇을 버리는가? 거짓을 버린다. 거짓을 버린다. 개탐금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의라는 뜻입니다.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뭐에 의지하는가? 청정심에 의지한다. 깨끗한 마음,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청정심에 의지해가지고 청정심에 의지하게 되면은 한의지에 놀게 됩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논다는 거죠. 유락이라고 하고 또는 뭐 유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유한의지. 한의는 기쁜 마을, 기쁨이죠. 그러면 청정심에 의지해야만 한의지, 한의로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마음이, 부부가 서로 청정한 마음, 거기에 공평무사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게 다 청정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사랑, 이런 것이 청정한 마음이죠. 거기에 바탕을 두어야만 한의롭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의 물을 들고 탐욕의 물이 들어버리면은 이런 청정심의 의지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상을 쉬고 근심 걱정을 놓아버리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청정심이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설 전에 이 선행에 대한 이야기는 공부를 좀 마치고 2월달쯤까지 해가지고 이 요금 사원 공부를 좀 마쳤으면 싶고 3월달에는 새로운 교재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좀 많이 읽었는데 집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진실을 하고 있는가, 가짜를 하고 있는가, 단정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릇되게 하고 있는가, 꽉 차게 하고 있는가, 반쪽짜리만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서 8가지가 상대적이니까 12가지잖아요. 16가지잖아요. 8가지 상대해갖고 1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여러분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정말 훌륭한 선지식이 되어주도록 훌륭한 어머니 혹은 훌륭한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부처님으로 만들고 이웃들을 부처님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점점 사사로운 마음은 줄어들게 되고 공심, 진심은 커지게 될 겁니다. 요금 사원을 통해 가지고 저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보면 항상 부끄러워요. 다음 주는 공부할 수 있겠죠? 8일이니까 15일날 15일날 공부하고 22일날 공부할 수 있을까요? 25일이 설이라서 1월 15일 날은 일단 공부를 해봅시다. 15일 맞죠? 다음 주가요? 그날 봐서 다음 주를 자꾸 노는 날이 많아지니까 다 잊어버리고 졸업한 줄 알고 안 오잖아요. 모두. 그리고 오늘 나누어 드린 거요. 새해 덕담으로 생각하고 좀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경책하는 데 좀 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관음사가 정토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왕편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원서원 하시죠.